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보혈을 허락하시고 또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잠기어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된 패배가 이어지자 예배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또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며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하나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반응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사건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에서 또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한 사람의 그리고 한 공동체의 그리고 한 나라의 타락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시작될지도 모르는,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되어 버렸을 그 타락의 시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며 돌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타락의 시작은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밋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사울이 40세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2년이 된 때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그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때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모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 혹시 기록에서 보셨는지요? 사울은 사무엘상 8장과 9장에서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자 스스로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자 온 땅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봐 두렵다면서 자기의 아내보다는 아버지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자 사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 종인 주제에 어떻게 주인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종의 말을 듣고 선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던 그 종의 조언까지도 들었던 아주 겸손하고 순결하고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겸손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된 지 20년이 아니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3,000명의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군사를 만든 것이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왕이 되어서 군사 만든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 전투할 때 군사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뽑고 군사를 선택할 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주체가 그리고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이여라고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를 뽑았고 사울이 군사를 선택하여 사울이 군사를 세웠던 겁니다. 왜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군대를 만들까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의 힘과 그래서 나의 권력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울의 변화, 아니 더 정직하게 더 정확하게 사울의 타락 보이시는지요? 사울의 타락이 보이시는지요? 사울은 어느 순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 모르게 삶의 중심이 나의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타락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뱀이 와서 아담에게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닌,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더 이상 내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한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위치에 있으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그렇게 위치해 있으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은 은혜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권리가 되는 순간 타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모든 것은 은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그 것들이 은혜가 아닌 권리가 되는 순간 타락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이지 그가 누리기에 합당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며 돌보며 그것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이지 그들이 자격이 되며 능력이 되어서 주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합당하게 누려지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로,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서 나로 옮겨지게 되면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은혜가 권리가 되어버리게 되고 타락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시작되면서 타락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대상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물을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죠.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중심인데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는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을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이 전쟁은 나를 위한 전쟁, 나를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혹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혹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된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멈추는 것이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의 영적 방향을 돌이켜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두 번째 타락의 시작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쳐들어오려고 하는데요,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점점 더 떠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은 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점점 조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을 모아서 번제를 제사로 나갑니다. 사실 사울은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름받은 오직 제사장만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상황 때문에, 자기의 환경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반응하긴 하지만 온전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타락의 시작은, 우리 삶 가운데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순종하긴 하지만 순종이 아니라 타협한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응하긴 하지만 온전한 반응이 아니라 타협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순종은 하는 듯 하지만 순종이 아니라 타협한 순종입니다. 반응하긴 하지만 온전한 반응이 아니라 타협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있었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면, 모두 다 이 시간 타협한 순종, 적당한 순종을 끊고 그 순종성을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협한 순종은, 타협한 반응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기 때문이며, 타협한 반응은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보다도 더 못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왜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제물을 역겹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순종을 제사로 드리지 않고 제물을 제사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렸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최고로 드렸는데요,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안 했냐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받고 싶으신 것은 제물,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타협한 순종을 드렸고, 그 순종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타협된 순종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타락된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회개가 사라지고 대신 변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회개가 사라지고 변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시작합니다. 변명을 시작합니다.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으신지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명했지요. 내가 먹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이 말을 하는 아담의 속뜻은, 나는 안 먹고 싶었어요, 안 먹으려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죄 짓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의미의 변명으로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에 라는 단어는 없지만 아주 만약에 아담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도 변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회개하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군사의 수를 세어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무릎을 꿇었고 금식했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도 정말 많은 불순종의 실수를 합니다. 정말 불순종의 많은 실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시겠지만 또 실수를 돌이키지 않는 태도, 실수를 변명하는 태도, 실수를 합리화하는 태도, 그 태도를 더 문제 삼으신다는 겁니다. 사실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체들 삶에서요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더 타락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변명이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혹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타협된 순종과 타협된 반응이 말씀 속에 보이신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바로 회개여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변명을 멈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나도 모르는 타락이 시작되었다면 그 타락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더 이상 주의 은혜가 은혜임을, 권리가 아닌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는 인생을 멈추고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손을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 삶에서 시작된 타락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시작되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한 시간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리가 아닌 은혜로, 변명이 아닌 회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리 삶에서 이미 타락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타협한 순종, 타협한 반응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 온전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권리로 알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그 권리를 멈추고 철저히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변명의 삶을 멈추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의 보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된 타락을 멈추고 거룩함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